네, 오늘은 끝이 났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무섭게 선언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로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가르쳐 주시다 못해서 끝났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BC 586년이 오기까지 약 7년 정도가 남은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곧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끝날이 오리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걷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속히 돌이켜야 하는데 이들은 또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끝났다는 선언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혹시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엎드리지 않는, 고집을 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 두 구절에서만 끝이 왔다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 끝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정한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전부터 수없이 경고해 오셨던, 그리고 어제 함께 본 에스겔 6장에서도 또 경고해 주신 재앙이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정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선언하시는 바로 그 재앙이, 그 정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정한 재앙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한 재앙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더라도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겠지. 심판이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당하는 것이겠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이 심판과는 무관하겠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산상조각 나는 심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리가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자를 학대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외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안전하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신념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재앙, 하나님이 정한 재앙, 이 끝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무서운 재앙이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왔도다입니다. 너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선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죄악을 향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말을 내세우고는 정작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구원의 걸음을 걸어내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죄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심판의 말씀,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진노의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념대로 죄악에 머물러 있어도, 죄악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정한 심판, 끝났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끝이 너에게 임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말씀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하죠. 이방인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욱 완악한, 더 죄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완악한 길, 죄악된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을 듣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찬양이라는 복음성가를 부를 때 처음에 예수님 찬양도 힘차게 예수님 찬양 힘차게 부르지만 4절에 가면 더욱더 힘차게 부르게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오면 더 신나고 더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나는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뇨. 정말 기쁨으로 마음껏 불러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젠 입술로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운 삶,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넘어 성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로마서의 약속의 말씀을 넘어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언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을 걸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누가 구원받는다고 선언하십니까?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선언하십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죠.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말씀하시는 최종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무섭게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무리도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은과 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졌고 산산이 부서졌고 처절하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심판은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이고 나는 심판과는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내 안에 내 삶의 더러운 죄악들을 여전히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끝이 왔도다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오늘 내 마음 한가운데로 옮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삶 한가운데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내 안과 밖을 철저히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로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역사, 또 죄악으로 인해 내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오늘도 구원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어제 함께 불렀던 찬양 또 1절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74장 1절만 같이 고백하고 마칠까 합니다. 274장 1절만 고백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 저희들을 다시 세우사 저희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이 기회를 잡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끝이 왔다 선언하시는 이 엄중한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로 내 안의 죄악을 감추지 말게 하시고 감춰진 내 안의 죄악을 기도하는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